안녕하세요. 최강현 전도사입니다. 2021년 7월 23일 속회공과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30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부제는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공과상의 본문은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원래 이 아모스 하면은 구약의 그 선지자 가운데 가장 이제 정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이 사회 정의 문제가 늘 대두되었을 때마다 늘 인용되었던 이제 그 이 선지자 이 성경 말씀이 아모스서였죠. 자, 오늘 아모스서에 대해서 그 주요 메시지, 아모스가 뭘 이제 전하는지 선지자 아모스가 그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이 본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지자 아모스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 아모스에 관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유다 왕국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이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통 이제 이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그 맨 앞부분에 이제 그 선지자에 관한 어떤 간단한 소개가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가 왕이었던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였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진 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큰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제 있었다 이겁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유다 왕국에 살고 있던 유다의 그러니까 드고아에 살고 있던 드고아라는 이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목자이자 이제 그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어떤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모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참 특이하게도 유다 왕국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보가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었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대를 이어서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다음에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농부 집안이다 이겁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다 이거예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택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12소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모스. 그 12소 선지자 가운데는 꽤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랬는데 사실은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보다 조금 이른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이제 심판하고 꾸짖고 이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했다면 이제 아모스는 이제 사회의 불의, 사회의 이 악행,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가 없음 이것을 이제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것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이력 보면 국적 및 주소지 남유다 왕국의 드고와 직업은 목자 혹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농부죠.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었고 활동 시기는 주전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대략 북왕국 선지자 호세아 및 남왕국 선지자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 선포의 대상은 남유다 왕국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주로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남유다 왕국을 향한 메시지도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선포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회의 불의함을 꾸짖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크게 치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죠. 자,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왕국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수르 제국 큰 아수르 성 도성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심을 받았던 요나를 생각해 본다면 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 악하고 불의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은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곳곳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아모스 초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 즉 아람 다메섹, 해안의 블레셋 도시들, 레바논의 두루, 남방의 대만, 요단강 동편의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유다 왕국까지 그들의 범죄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이 초반부에 간단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핵심 중심 메시지는 선지자 아모스가 전한 중심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왕국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꾸짖고 사회의 부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아모스서 이제 쫙 보면 이제 이와 같은 2장부터 거의 뭐 2장부터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와 악행 이 사례들이 아모스가 서술해요. 그걸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악인으로 몰았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의인을 악인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재판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여간 원래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악한 사람으로 죄 범죄자를 의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의인 진짜 의롭고 정직했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돈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일이야. 자, 두 번째,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연애를 벌일 만큼 가정 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이것입니다. 막장이죠. 막장 집안이 막장 사회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요즘에 우리 사회도 지금 심각한 증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막 그 나이도 많은 이제 어른들 이제 이런 사람들 노인들 막 그 때리고 막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학대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회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 세 번째, 전당 잡은 옷을 밤에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제단 곁에서 그 옷 위에 누웠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즐김으로써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성경 보면 2장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나한테 빚을 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은 그런 경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설사 그렇게 전당을 이제 잡는다 하더라도 밤에 잘 적에는 그 겉옷을 꼭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추워요. 이스라엘 춥습니다. 근데 그 겉옷이 그 사람의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절대로 밤에는 꼭 그 옷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걸 안 돌려주고 오히려 성전에 와서 제단 곁에서 그 위에 옷을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주 조롱한 겁니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조롱한 거죠. 그다음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모독한 겁니다. 율법을 모독한 겁니다. 네 번째, 나실인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금지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의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방했다. 재미로 그런 거죠. 재미로. 그러니까 모독하고 이제 어떤 거룩한 것들을 일부러 이제 모욕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그 10대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얘기예요. 10대 아이들이 의도적 일부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해놓고 가고 뭐 소변 봐놓고 가고 이런 놈들도 있어요. 이런 못된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에게 예언을까지 금지합니다. 옳은 말 하지 말라 이거. 입 닥쳐라 이거죠. 자, 다섯 번째,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궁전 안에서는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이 난무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궁 안에서는 왕궁 안에서대로 온갖 악행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요란함, 학대, 그다음에 포악과 겁탈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 수도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가장에게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술심부름까지 요구했다. 인격적인 모독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겁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바산의 암소리라고 이제 지금 이 살찐 이 돼지들아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뭐 이게 사실 바산의 암소들이 굉장히 살이 통통하고 우람합니다. 실컷 잘 먹어가지고 살이 비룩비룩 이 돼지들아 이렇게 욕한 거죠. 거기에 이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갖다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거다. 여기서 가장은 그들 이 힘없고 이제 학대받고 가난한 이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막 인격적인 모독을 이제 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졸부근성이 자기가 돈이 있다고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완전 졸부근성이죠. 자, 그들은 일곱 번째 공공장소인 성문에서 백성들 앞에 불의를 책망하고 정직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다. 성문은 공공장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이제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권력자들과 관리들은 힘없는 자를 쥐어짜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세금이 아니라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쥐어짠 겁니다. 권력자들과 관리들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죠. 부당한 세금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요. 아홉 번째,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성문에서 이제 특히 성문에서 재판이 많이 벌어져요. 성문 공공장소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뭐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 장터이기도 하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 성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데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뇌물을 받고 의인을 학대하고 법을 지들 멋대로 집행했다 이겁니다. 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권력자를 향한 이제 조사, 이제 법의 집행은 다 뒤로 물르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이제 벌을 아주 중하게 이제 내려주고 이런 식인 겁니다. 5장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고 법을 이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 말은요. 열 번째, 사회 안에 이토록 불의한 악행이 넘쳐남에도 지식인들은 입을 닥치고 잠잠히 자기 몸 살리기에 급급했다. 이겁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 지식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자조차, 지식 있는 지식인들조차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지식인들 자체도 오염됐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잘못해 가고 있고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자신의 이익이 이제 떨어질까봐
입을 탁 치고 몸살이기에 급급한 모습. 지식인들이 정의를 부르짖지 않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였죠. 11번째,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포악한 행위로 친해지고 지들끼리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권력이 권력을 낳고 부가 부를 낳는 그런 어떤 아주 극소수의 상위 계층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 상위 계층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죠. 상하로 만든 명품 침상에서 사치를 누리고 육질이 부드러운 어린 양 송아지 고기를 즐기고 유흥과 노래로 시간을 보내고 대접으로 술 퍼마시며 니나노나 즐기고 값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에는 무관심한 자들, 이제 이런 사회였다 이겁니다. 북왕국이요. 자, 아모스 6장 3절 6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노래방 같아 가시고 뭐 지들끼리 이제 고급 노래방에서 뭐 노래 놓은 거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요셉이 뭡니까? 결국은 북왕국 백성들이잖아요. 요셉 지파들 뭐 해가지고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일반 백성들이 무슨 환란을 당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 이겁니다. 12번째, 온갖 속임수와 불법과 사기와 불량식품으로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 자들, 결국 이들의 몸까지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량식품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도량이요. 이 저울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으로 힘없는 자 사고 신 한 켤레 값을 아주 헐값으로 이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불량식품을 팔아먹고 이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권력의 나팔수가 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이 아모스의 이와 같은 예언 아주 껄끄럽죠.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왕국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그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베델과 그 다음에 단에 이제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놨어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을 누구를 뽑았느냐?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일자를 잃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다 남유다 왕국으로 다 이주해 갔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제 레위인들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거기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 나갔어요. 하지만 북왕국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베들과 단의 제사장으로 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북왕국의 제사장들은 전부 왕이 뽑는 왕의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다 엉터리죠. 가짜입니다. 사실은. 유다 왕국의 한 촌부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부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심판의 예언을 막 해대니까 사실상 북왕국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전부 왕립 종교 시설에 불과했어요. 베델 성소의 제사장 아마샤 아주 듣기 괴로웠던 겁니다. 껄끄러웠죠. 아주 배기 싫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백합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합니다. 왕 죽을 거라고 암살당할 것이다. 이거 협박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모스도 죽겠다는 얘기 같아요. 막 이러죠. 이제 막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또 아모스 개인을 향하여는 Go home을 외치며
여기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속히 내 나라로 꺼져. 이놈아 이렇게 모욕을 한 거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뭐 이제 이렇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뭐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라. 발 닦고 누워서 잠이나 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모욕을 한 겁니다. 아모스한테. 자, 이 아모스 아마샤를 향해 아주 끔찍한 예언을 남깁니다. 제가 여러 예언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한 개인을 향한 가장 끔찍한 예언, 이렇게 끔찍한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의 예언은 주전 8세기 말, 그러니까 주전 721년,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예언한 게 8세기 중엽이에요. 한 750년 정도입니다.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실제로 동방제국,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북왕국이 멸망할 걸 몰랐어요.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부유했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동방의 제국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시켜 버립니다. 3년 만에. 사실상 이 모든 아모스의 예언이 다 실현된 겁니다. 애굽도 유다도 이들의 멸망을 막으러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국가도 북왕국을 도우러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먼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샤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이건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너 그따위 말했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들어라. 내 아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하죠? 네.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방 민족들이 아수르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피정복민들을 모조리 고향 땅으로부터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먼 곳에서 아수르에 정복당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들의 후손이 훗날 유대인들의 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이 되었죠. 그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실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을 믿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기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하여간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 이제 끌려가고 끌려오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결론입니다. 아모스는 성경 66권 가운데 사회 정의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동시대의 북왕국 예언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 성적 타락을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면 아모스는 그 시대에 이들의 사회적 불의와 악행을 꾸짖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의 지적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사회가 누렸던 경제적 번영이 왕과 소수의 귀족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고 이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의 처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심하게 학대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일찍이 타락하여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만들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인류의 본성대로라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 뿐이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나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모두가 완전히 행복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거 전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